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여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갈과 헤레스와 갈레르과 마따냐니 이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역대상 9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귀한 공동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요 외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 전체가 리더십들이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귀환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대단한 어떤 잔치나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회복에 대한 것들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고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재정비되는 그러한 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이제 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면 이제 모든 것이 평탄케 되는구나, 이제는 안도감이 있구나,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 숨통이 트이겠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현실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회복되고 있지만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 거룩한 질서는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귀환했지만 공동체는 아직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곧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점, 이제부터 다시 세워가야 할 그 과정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문지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요 기초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초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사명은 확장이 아니었고요 경계를 세우고 본질을 보존하는,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문지기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그러한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거룩해야지, 성결해야지, 또 죄 있는 자들이 오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할 수 있도록, 성결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며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질서가 있었어요. 어떤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유지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서만 바뀌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손을 대도 죽었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의 출발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본질의 자리를 지키는 회복자들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겉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놓는다고, 훌륭한 장비들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그 무너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요 안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너진 결과를 고치기 전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문지기들이었습니다. 문지기들. 예, 그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문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지기들은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오늘 교회 문을 누가 열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만이 압니다. 문을 닫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 뭐 목사님이 닫았겠지. 열쇠 있는 사람들이 열고 닫아요. 예? 문 얘기는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곤하죠.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것도 사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212명이니 그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들이. 그만큼 하나님은요 지키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직장을 지키는 것, 공동체를 지키는 것,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도 중요한 거였어요. 성전은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무너뜨리려는, 회방하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지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들을 택해서 세워주셨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지켰을 때 그것이 바로 잘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만 여닫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창고는 또 무엇입니까? 예, 제사 드리기 위한 삽, 꽃갱이, 양동이,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관리하고, 또 기구를 맡고, 또 밤을 새우며 성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책임이 문지기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공동체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문을 여닫아서 아무런 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공동체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좀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좀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때, 지켜짐이 신실함으로 이어질 때 공동체가 지켜지고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먼저 환경,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그것을 뭔가를 들여오고 뭔가를 없애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인간 때문이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바꾸려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아요. 무너진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먼저 그것을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그 자리에 있느냐? 너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아니 그때 여보가 어쩌고 저쩌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기 시작하면 말은 날카로워져요. 감정의 톤도 생기고요,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요,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댐도요, 그냥 뭐 폭파가 와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바늘 하나 같은 그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지는데,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면,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태도를 지키고,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맡겨진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정은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오직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회복입니다. 억울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것,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요, 각자의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회복되고 지켜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여러분들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또 말씀 앞에 서려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 뭐예요? 많은 것들 우리 바쁘잖아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우리는 바쁘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게 하는데? 근데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의 열심, 아유 좀 적당히 믿어,
근데 그거는 종교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H둔의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능력이 아니에요. 눈에 띄는 그런 일들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킬 때 눈에 띄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그 신실함이 공동체에도 숨통을 트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문지기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H둔의 공동체의 문지기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문지기로, 또 관계의 문지기로, 믿음의 문지기로, 신앙의 문지기로 오늘 이 아침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중요한 일을 하느냐, 보이는 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 나가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